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양 56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찬양 예배를 가정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다섯째 주일 오후는 이제 가정 주일로 해서 가정별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 6월달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지키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또 마침 우리 교단 협의회에서 이제 기독교의 건전한 가정 문화를 세우는 그러한 홈 페스티벌을 이제 성안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날짜도 잘 맞고 또 오늘 주제와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가정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발병이 되면서 수그러지는가 했더니 또 확산되어서 지금 이제 한강 이남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 강화 지역에 있는 이제 몇 군데 이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이제 돼지를 다 살처분하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한번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 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잘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종이 다양하게 생기는지 그 다양한 그 변종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어서 아주 전 세계에 돼지고기 파동을 주기도 하고, 북한에도 지금 정말 돼지가 전멸했다는 그러한 정보도 이제 입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이 살처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돼지를 죽여서 처분하는, 감염되지 않도록 땅에 묻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감염된 돼지야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감염된 돼지 때문에 옆에 있는 수많은 정말 건강한 돼지들까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렇게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돼지 사육 농가의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물론 팔기 위해서 키운 것이지만 아무런 정말 문제도 없는데 멀쩡한 돼지를 이렇게 죽이는 그 현장,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농장주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깊은 상처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하면 한 4.5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것인데 지금 작년 통계에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게 한 명이 되지 못한 0.89명, 정말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1명 미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 이제 0%, 이제 0명에 가까운 그러한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60년대만 해도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제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억제하는 일을 하면서 넌 덮어놓고 낳다보면 한반도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뭐 이런 구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제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계속 인구 억제 정책을 했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사람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불행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아주 튼튼한 역삼각형, 수많은 다음 세대를 있고 노년층은 적었는데 2018년에 거의 이제 정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2020년대는 완전히 역삼각형, 노년층은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없어지는, 그래서 시도별로 없어질 도시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불안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양하게 진단하고 해결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하면 자녀에게 출산 장려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20,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인구가 정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인구 절벽의 문제, 점점 감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사람들은 그 분명한 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답은 그것입니다.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면 이 자녀 출산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미 분명한 진단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규명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띄울 수 있나요?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바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범죄한 뱀에게 또 여자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 이것은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저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졌는데 그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은 저주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는데 고통하면 낳게 했구나, 이렇게는 받아들였지만 그 영적인 저주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암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건강한 상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 앞에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재혼했거나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혼자 교회에서 그 삶을 책임지고 마치 예수님과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헌신되게 사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부에 대한 규정인데 60세 이상 되고 자기 생활 능력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는 그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 그 외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 그래서 결혼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내에게 이런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주님께 가면 당신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잘 하지 못한 그에 대한 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게 그때까지만 제가 가졌던 그 부부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그 말은 변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저주가 해결된 다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미련을 남길 부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해결될 때 그 아름다운 가정,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그게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몇 년이 될지 몰라도 그 짧은 삶의 그 추억 때문에 다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그것으로 만족하며 남은 여생을 충분히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남은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제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치료는 그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요구하고 자꾸 구하고, 남편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돈을 벌어와라, 책임져라, 계속해서 마치 그것을 못하면 남편의 책임을 못하는 것처럼 무능한 남편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보다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남편은 더 이상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말 잔소리로 들리고, 남편들이 하는 말은 정말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그렇게 남편을 죽이는 잔소리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요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서 결국 정말 화합하지 못하고 많은 대한민국 이혼 사유 첫 번째, 성격 차이, 나는 당신과 못 살겠어, 마음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조건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의 조건이 된다면 정말 살 수 있는 부부가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부추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이죠. 반면 남편은 다스리는 것, 그 권위를 가지고 남편의 그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내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아내를 하는 것, 그래서 남편은 정말 그 가정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또 남편의 권리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돈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또 아는 내가 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나를 가만 놔두라, 신경 쓰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면서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가정의 문제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과연 행복한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지켜지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저주로 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결코 그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정이 문제가, 그 저주가 끊어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이구나, 저렇게라면 내가 정말 한번 가난해도 더 힘든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겠다, 그러한 도전할 수 있는 삶, 그게 오늘 가정회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후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어떠한 가정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정을 기꺼이 갖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무능해서, 아니면 못 배워서, 가진 것 없어서 불행하다고, 아니면 저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지만 근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그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 그 저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저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돈으로, 어떠한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얼만큼 갖다 줘도 돈으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 부자들, 재벌들의 가정이 정말 험악하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고차원적인 그 가정 불화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정의 불행, 그것은 죄에 대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저주인데도 저주로 알지 못하고 살았기에 그 불행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가 끊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정말 남편이라고 다스리고 억압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저주가 끊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아담과 하와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부를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아내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죽기까지 보호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저주가 끊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마치 죽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것이 곧 산 것이고 죽는 것이 성공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다스림의 권세가 죽을 때, 그때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기꺼이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죽어야 줘야 될 이유는 우리는 상대방에서 찾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려면 상대방이 그에 걸맞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거든, 존경받을 만하거든, 그때 내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하고 방해하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이라는 놀라운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그것은 먼저 아낌없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남편이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라는 것, 그 자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꼭 누구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내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내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죽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아내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아담은 아내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아담은 그 아내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아내를 여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내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는 바로 골수를 말하는 것이고,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근원, 골수가 병이 나면 백혈병처럼 모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생명의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바로 근육처럼 나를 지탱해주는, 그 근육이 병이 들면 루게릭병처럼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내는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유일한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아내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글자로만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이렇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바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본문이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찾은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자분들 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복종할 때 이 복종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단어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삶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남편이 사랑받을 만하면, 그렇게 존경할 만하면 그렇게 복종하겠지요. 근데 남편이 제 구실을 못하는데 어떻게 복종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정말 내가 한 만큼 돌아올 것이다, 받은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두려움을, 그러한 망설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종의 복종의 놀라운 비밀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죽기로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내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복종, 그 복종을 받은 그 힘으로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가치 없었던 무가치한 그 사람의 존재가 그 복종의 사랑을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함으로 망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종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 없이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말하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됨의 가치를 한 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종과 순종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존재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처럼 아름다운 연합이고 생명의 연합이고, 거기에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정말 그 주저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과 복종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고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깨닫게 되고 그가 그 남편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행복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젊음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또 생명을 다하여 복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이 되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시며 자녀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목회자의 분명한 주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삶의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정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맺어지고 정말 생명이 살려지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이 가정을 기쁨으로 꿈꾸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세대를 이루는 것, 그게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가정 회복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지금 환경, 그 사람이 내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사람이고 내가 또 목숨을 다하고 그가 세워지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상대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